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분노한 종에게 성령의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성경의 엘리야 이야기 보면 하나님 엘리야한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실망해가지고 이제 수고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걸 그 목사님이 해석을 하면서 제법 히브리어도 제법 한다는 목사님입니다. 7,000명이 아니라 엘리야를 포함해가지고 7,001명이라는 거예요. 참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건 성경에 7이나 7,000, 특히 천자가 들어갈 때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0이 들어간다는 건 많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 1,000이고 다 해서 만만이라고 그랬죠. 1,000 곱하기 1,000 같으면 이게 몇 명, 100만 명, 사울이 100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고 다윗이 만만 같으면 1억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자대로 하면 그럼 1억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것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혼자만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 좀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게 이게 문자를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항상 문자 이면에 있는 뜻을 읽어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의협심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참 11.6 나고 뭐 미국 유학을 갈까, 안 그러면 윤리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교사를 할까, 안 그러면 마산 가서 아버지 사업을 할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만 옳은 줄 알았는데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하는 구절을 또 읽게 됐어요. 내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펄떡 들더라고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들이 155명인데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던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시험 앞에서 세 번째 주기도문인데요. 이 지금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이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였거든요, 이게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악에 바치게 만들었어요. 악에 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투쟁가로 나설지 안 그러면 그냥 현실에 안주를 할지 안 그러면 뭐 현실 도피를 해버릴지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쟁가로 나서도 시험에 드는 거고 또 그냥 현실 도피를 해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미움, 자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미워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미움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미움, 정치적인 미움, 종교적인 미움, 예,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건 무슨 기도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거하고는 벌써 완전히 뜻이 틀려졌죠. 예.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도 그랬고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 당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박해를 안 받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약 300년 동안 박해를 당하는 속에서 이 기도,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한 300년 동안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300년 말기 38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383년에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박해할 사람도 없고 뭐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부와 권력에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 부와 권력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돈과 권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가. 이게 똑같은 이 구절인데 이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오늘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요, 현실적인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만몬이거든요. 만몬은 황금신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물질신, 돈신.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 물질신이나 돈신, 만몬이라는 것은요, 꼭 돈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고 경제적인 권력과 결탁되어 있고 종교도 역시 만몬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에서 만몬이라는 것은 돈과 결탁한 재반 우상을 의미할 때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만몬주의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경제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나라가 파산하는 선거를 해도 별로 뭐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융이라는 게 전 국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은행에 통장 안 들고 가도 카드만 들고 가면 외국 가서도 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 신용카드 넣고 이 지시대로만 따라서 하면요, 외국에서도 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 돈이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부의 이 만모니즘이라는 게 더 극심해진 거죠. 물신이지만은 물신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물신의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에 결부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 종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놈은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경제 분야는 만몬에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 힘은 탐욕입니다. 욕심. 이 현대인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절제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면서 많이 가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계속 그냥 뭐 싸쟁이 이제 쟁이는 거죠. 이걸 갖다가 개인의 사유라 그러죠. 사유재산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래도 이 돈이 많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좀 풀기도 하고 했어요. 세계 경제사를 이렇게 보면. 근데 요즘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이 또 좀 비교적 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얼마나 현대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치도 역시 만문의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안 되고 뭐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 자체가 돈판인데요. 그리고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해먹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덕흠인가 누군가 보니까 국회의원 가족들 이름으로 자기가 그 해가지고 약간 2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식이에요. 지금 라임 사태도 그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여당 사람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진짜 타고 들어가면 지금 굵직굵직한 지금 부정사태들이 많습니다. 돈하고 이렇게. 이게 다 권력과 돈이 연관됩니다. 종교도 역시 만몬이 몸을 숨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종교가 만몬과 손을 잡게 되면 종교는 그 내면의 고유한 불꽃이 상실되고 어두워집니다. 어떤 경우는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화려해집니다. 건물 짓고 의식도 화려해지고 신학도 정교해지죠. 중제교회처럼. 그러나 끝과 달리 종교가 만몬과 결탁되면 내면은 죽음을 향해 가는 환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만몬과 결탁한 종교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의 본질과 상관없는 우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미신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찌들게 되면요, 고려시대 불교도 마찬가지고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종교 형식이 결탁이 되면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몬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누구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한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 만몬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돈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만몬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돈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자꾸 돈을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 되는 거죠. 만몬이 이렇게 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만몬을 참신인 줄 알고 돈을 참신인 줄 알고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트나 대형 마트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요. 이마트도 우리 해운대 이마트는 그래서 좀 작은 편이에요. 어디 이마트 트레이드 몰이 있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 가봤나? 우리 한 번 가봤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가보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코스트코처럼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비의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 마트도 처음 해운대 생길 사람들이 얼마나 와보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원하는 게 다 쫙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소비의 성전이죠. 현대 사회에서 각국 정부가 보장하는 돈, 만몬은요, 사람이 만드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예. 만몬은 현대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며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만몬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예.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돈으로부터 조성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안 쓰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현대사회에서 이 강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업석하는 것 사상의 우상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사상의 우상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 해방, 평등, 정의, 진리, 진보 이게 다 개념적인 거죠. 예, 사상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상 개념이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대의 이런 사상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문주의 종교철, 인문주의 이후로요. 종교개혁운동이 벌어지고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는데 이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은 무기를 개발시키는 데 이제 응용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요즘 이제 우주를 관측하고 물 밑 바다 온 지구를 이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사상의 발달로 인해서요. 사상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알 것 같거든요. 사람도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도 다 지금 지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지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가지고 몇십억 광년 우주의 끝을 지금 들여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빛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별의 구성 성분이 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유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네 마음대로 따먹을 거 다 따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자유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심을 따먹지 마라 그랬죠. 이게 무슨 큰 요구입니까? 별로 큰 요구 아닙니다. 다 주시고 1000개를 다 주고 1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1개 그거 하지 마라 그런다고 인간이 하나님한테 대든 겁니다. 이게 인간이 지은 죄가 그거예요. 1000개 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이 한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멈추는 자유를 줄 때 그게 만족 못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그냥 넘본 겁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선을 넘어버린 거죠. 가졌던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인간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4장에 살인사건 나고요. 5장, 6장 가면 벌써 그냥 이 홍수가 나고 11장에 바벨탑 사건 터지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인간들의 전쟁을 보면 참혹하게 말할 데가 없습니다. 많은 자유를 주었는데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유합니다. 예. 결국 사람들이 누린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의나 진리나 진보, 평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문 대통령도 뭐 정의, 공평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의롭습니까? 우리 세상이? 공평합니까? 없는 집 자식들은요, 가가지고요, 옛날 부대 휴가 갔다가요, 1분만 늦어도요, 근무소서 제뼈가 근무소서 기합받고, 예. 조금 더 늦으면 탈령이에요. 어디 전화로 뭐 당나라 군대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전화 뭐 휴가 연장을 했다? 앞으로 뭐 카톡으로도 연장을 한다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휴가 연장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국방부 장관이나 작자, 법무부 장관이나 작자가 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한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입니까? 이게 똥입니까?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쨌든 그래요. 이 정의라는 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현대 세상의 정의입니다. 엄격하게 정의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폭력인 경우가 크다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전쟁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가 이슬람 테러의 근본이라면서 세계를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 정의를 위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석유 뽑아오려고 벌인 전쟁입니다. 정의는 앞에 내세운 거고 실제로는 석유에.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 가만 안 있죠. 미국 사람 침공해 왔으니까 목숨 걸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군하고 지금 이제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거 아마 계속 끝 안 날 거예요. 예. 세상은요, 정의라고 주장하는 정의하고 또 정의와 정의가 싸우고 있는 지금 세상 형편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사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리라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 생각입니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 다음에 다 옳다. 다 옳다 그러면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신문했던 빌라도가 뭐라 부릅니까? 진리가 뭐냐 물어보죠. 빌라도가 말할 때 진리라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로마 제국 원로원에 충성해서 출시하는 것, 그게 빌라도 진리였죠.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까지 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투고 있어요. 지금 제가 피지에 간 이 과천 은혜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는 다 진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자기는 다 진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거든. 그 진리와 진리가 다투고 있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각 방면에서 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짜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은 인간의 생각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슬람권에 가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다르면 진리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각 방면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다툼 그리고 싸움의 원인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신의 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리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기사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해 주죠. 사탄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진리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은 인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사탄의 진리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사탄의 진리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일단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죠? 이미 기울어져,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결국 따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진리에 속아서 가짜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생각하고 알아듣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와 해방, 진리와 정의, 평등과 진보의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결국 인간의 생각이 우선되고 나중에는 이게 방종으로 이어지고 폭력이요, 정의를 위장한 폭력이 사람들의 삶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사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상의 우상이 되면요, 사상이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중세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이 그랬고, 공산주의 혁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절대 진리로 변질된 사상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진리지요. 인간의 뜻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로 변질된 사상은 가혹하고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된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철학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쪽 철학자가 이 이야기하고 저쪽 철학자가 나중에 이쪽 철학자 이 이야기하면 다음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또 비판하거든요. 사람의 사상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라도요, 자세히 읽으면 비판할 점이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절대화된 사상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혼란하고 어둡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빛과 진리 대신 말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시대의 사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자유의 길잡이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인간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능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현대 기술 문명은요, 창조주이신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대신 앉혀놓았습니다. 이 동물과 식물의 각종 유전자 정보가 지금 다 해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국의 그 과학자가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논문도 공부를 하고 했던데, 소위 바이러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죠. 중세시대 패스트처럼 독성이 강한 이 유전자와 그리고 감기처럼 공기로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결합을 해서 이 세균적 무기로 쓰는 인류는 다 죽는 겁니다. 중세시대 패스트는 그나마도 이 쥐에 끓는 벼룩이 있지 않습니까? 벼룩이 물면 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 벼룩이 없는 데는 벼룩만 깨끗하게 구제를 하면 패스트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 패스트 바이러스의 독성을 결합을 하면 공기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이미 벌써 제가 40년, 약 40년 전에 이미 이 세포를 전공을 한, 과학과 세포를 전공을 한 분이 저한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게 인간이요.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다 지금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에 많은 유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이렇다는 걸 지금 다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만 고치면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어느 부분이 뭐,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신체 주관한다는 신경도 다 지금 연구를 해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뭐, 올림픽 수영선수. 그럼 수영 능력이 근육만 다 좀 세게 좀 강화를 시키면 금메달 따는 겁니다. 또 연구하는 과학자들, 인간의 뇌를 이렇게 2%만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차이가요. 1.2% 내지 1.4%인가 1.2% 정도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아, 인간하고 침팬지가. 1.2%가 100개 중에 1개 반 정도가 틀린 게 침팬지고, 1개 반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한 2% 정도만 이렇게 조작을 해가 인간을 아주 뇌가 우수한 인간으로 만들면 지금 보통 인간들은 그냥 침팬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슈퍼인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이요, 유전공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스티븐 호킹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은,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이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쨌든 신을 추방하고 신의 자리에 앉은 이 인간은 겉으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말 칼을 손에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철부지와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지금 인간은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지금 기후변화 아닙니까? 뭐 석유를 쓰고 석탄을 쓰면서 뭐 기계를 발전하고 뭐 물건을 만들고 과학이 발달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불과 100년 전에 빙하가 다 지금 녹아가지고 지금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7m에서 8m 이상 높아지고요. 완전히 다 녹아버리면 한 23m 이상 이 해수면이 높아진대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다 표면이 넓어지죠. 그럼 물이 더 많이 증발되고요. 그로 인해서 폭우, 또 폭풍, 해일이 더 심해지고요. 지구 전체 균형이 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지나갔습니다. 참 무책임하죠. 수십억 년 내려온 이 지구의 이 역사를요. 인간이 불과 한 200년 정도 이 지하정을 마구 파잡기고 쓰면서 완전히 그냥 망쳐놓은 겁니다. 참, 그나마 뭐, 그만 괜찮게 인간, 이 지구상에서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네요. 물론, 이 뱀도, 이 구렁이 같은 경우는 다른 뱀을 잡아먹어요. 예. 그러나, 뭐,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예외라고 하지만, 자기 동족을 이처럼요, 이 총이나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학대하고 죽이는 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요, 이 인간 총균쇠라는 데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멸망할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증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게 나중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인간이 신이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인간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신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간은 과학기술로 무장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을 추방해버린 현대 인간의 문명은 인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무능력해요, 인간이.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진짜 위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능력은요, 자기 도취적이고 또 이로 인해서 오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생 인간의 문명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직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늦춰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앞을 향해 직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성은 위대한 것 같아도 참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현대 문명은요, 이 우상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돈으로 변형시켜 놓았고, 과학기술로 변형시켜 놓았고, 사상으로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은 다 숫자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 인간의 문명은 우상과 우상이 다투며 서로 자기가 참 신이요 진리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싸우고 있고 정의와 정의가 싸우고 있는 것이 현대 인간의 문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죠. 현대인들은 옛 사람처럼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대인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우상에 속하게 되면 우상이 하는 말을 하고 그 말들을 따라 살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이 퍽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과 정신과 신앙을 잘 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에처럼 이 만몬의 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의 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의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과 참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할 시간까지 하겠습니다.